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견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리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권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 일어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문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도 2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정은 사실은 서로 섬기며 서로 순종할 때에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그럼 이 마지막 중요하냐? 사실은 모든 일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이 소망이 있어야, 가정이 은혜스러워야 교회 일도 사회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힘을 얻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나가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돕는 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창조한 이유는 아담을 보필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돕는다 말은 영어의 헬퍼라는 말인데 원어의 뜻은 에제르는 말입니다. 에제르. 베제르가 아니고 에제르. 에제르가 무슨 뜻이냐면 동력한다. 단순히 돕는 역할 정도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력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남편에 향하여서 우리 아내가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꼭 남편에게만 향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서로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단순히 돕는 역할 정도가 아니고 동력하는 역할이에요. 이 동력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책임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소망을 나눌 때에 진정한 동력이 됩니다.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내보다는 남편의 우선순위 좀 치우치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질서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 질서를 지키려면 반드시 서로 섬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사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기려면 서로 섬기면서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동력할 때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7절까지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적어도 성도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생명이 중요하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도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당사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자의 부활로서 살아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지만 믿지 않은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헐게 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고 난 후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면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명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한다. 왜 생명이 중요하냐?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죽음의 상태거든요.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핍박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악으로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참 힘든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을 사랑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문제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이지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 핍박자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사랑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왜 그토록 그러면 핍박자도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사람만, 선한 사람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믿는 사람이 고난당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그 말씀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이 죽는 것도 사역이에요. 왜 죽으심의 사역입니까? 이 죽으심이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사역은 죽으심입니다.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를 오늘 18절 말씀 나타내는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자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왜 대신하셨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사명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의 첫째 사역이 바로 죽이심의 사역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 안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으면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섬기려면, 사랑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나는 당신의 종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럼 기분 나빠서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종으로 수행받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야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종입니다. 오셔서 종으로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신 자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까지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경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